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곱 기둥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임하기 위해선 적어도 7개의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큰 모순인 거죠. 내가 지금 교정 보고 있는 아데프 박사님의 글이 있는데 오늘 방금 설교하기 전에 그 부분을 읽어주면서 너무 공감이 된다고요. 저도 이제 전에 한번 살짝 봤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중에 지나가다가 툭툭 하시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 보배 같아요. 그 모임에 오셨던 그 모임이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 조그만 모임인 걸로 아는데 그 모임에 오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걸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갈급하면서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구나. 초대교회 방법과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지만 너무 영적이라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또 기름 부심이 강력한 유명한 세계적인 누가 오면 거기 또 가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거나 그분과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또 그분의 데스티니가 있고 그 데스티니에 따라 메시지를 하고 그게 또 은혜되면 또 거기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받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달 가다가 또 새로운 걸 듣고 그거 좋구나 또 하고 그렇게 돌다 10년을 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거를 본인이 너무 많이 상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스티니를 발견하십시오.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하나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걸 잡았을 때는 그쪽에 우물을 파고 그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데스티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에 제가 너무나도 막 공감이 돼서 제가 복사해갖고 지금 막 카톡에 올리고 작업을 좀 했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데프 신부님의 글만 읽고 그것만 이 얘기가 아니고요. 부르심이 다르면 나와 부르심이 같은 곳에 딱 데스티니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엉뚱한 곳에 갔다가 집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상황 웃기지 않으세요? 막 집을 너무 공들여 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바로 아는 건 절대적인 거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가 무엇이고 다른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뭐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요. 유일하게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숨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뭐죠?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고
속에 있는 악한 공기를 내뿜으면서 우리 이렇게 살게 되죠. 요거 5분만 안 하면 질식사인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배설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원리 안에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5, 46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첫 아담은 생령이 됐죠.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 자체가 영이시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그가 살아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난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 그래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곳에 다시 생기가 회복되어지며 그 생기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오순절 교단에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모든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믿으시나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뱉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숨어요. 거기서부터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냐. 이건 굉장히 율법적인 설명이에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 더 큰 설명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줄을 끊으시러 내가 스스로 생명줄을 한번 해볼래 이러고 살기 시작했다고요. 진짜 큰 죄죠. 생명의 줄을 자기가 끊었어요. 약간 이렇게 나무에서 나무를 자르겠다 그리고 톱으로 자르는데 보통 나무 줄기 있고 이렇게 가지 있으면 딱 서서 톱으로 어딜 잘라야죠? 반대쪽을 잘라야 하는데 오히려 가지 있는 쪽을 자기가 지금 자르고 있어요. 그 잘리면 자기가 같이 떨어 죽는 거죠. 결국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줄이 끊어졌다는 영적 사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 오신다라는 것은 다시 그 생명이 영으로 말미암아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많이 설명했죠. 예수님이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라고요? 루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눈에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쩌다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토라가 어떻고 테필린이 어떻고 하브루타가 어떻고 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고 다 좋아요. 테필린 교육을 교회에 도입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세요. 정말 좋은데 제가 어제도 그 질문을 받아서
그런데 교회 엄마들이 테플린 교육하는 걸 되게 원해요. 왜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걸 반복해서 하니까 애가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네. 게다가 모세오경을 또 영어로 외우네. 그러니까 막 영어도 잘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교회 안에 테플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려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테플린 토라 하던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좋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것 좋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뭔지를 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어렸을 때 12살 이전에 토라를 다 외우기 때문에 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뇌가 이제 개발이 돼서 책을 읽으면 대부분 속독 수준이 아니라 사진이 찍힌다는 거죠. 20분 만에 한 권을 다 넘기는데 딱 보면 사진이 찍혀. 뇌가 그렇게 발달한대요. 테플린의 교육을 하면 그렇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뇌가. 얼마나 아이들 공부시키겠어. 그걸 하게 하고 싶겠냐고요. 자꾸 막 그런 간증이 있고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려는 마음의 동기, 그 기초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또 하나의 유대적 방법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계속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 세상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계속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있는 것도 알아서 우리를 그 진리로, 그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이 얄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건 성령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의 너무 표현이 죄송하지만 반말 수준이에요.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성령 받아라 이래갖고 이렇게 좀 경박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죠. 저희 얘기 드렸죠.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장난하는 거예요. 기숙사 애들이 다 성령 받아라 샥 그러면 뜨거뜨거 그러면서 놀아요. 피하고 또 받아라 이러면서 이거 봐라 피해 이러면서 성령이 팍 이래가면서 흉내내고 막 제가 막 학을 뛰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 잘 몰라갖고 진짜 싫다 저런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오는. 근데 또 이게 한계가 있죠. 너무 인격적이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내가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왜 부흥 강사님들은 이렇게 깡패 출신이 많으셨는지. 나중에 한월상 기도원의 이초성 목사님 거의 뭐 2년 전년 잡년 해가면서 욕을 쌍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막 또 거기에 또 막 은혜 받아갖고
그 방언 받은 것도 테스트 하잖아요. 방언 받은 사람 나와! 줄 서고 해봐! 이 잡년이 다시! 이러고 막 이게요. 지금 같으면 다 도망가겠죠.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모였죠? 거기 안 갔다 오면 거의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옛날 다 그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벌써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느끼네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데요. 어떻게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인격이 아니신 무슨 그냥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왠지 좀 위험한 이런 느낌들로 이렇게 좀 오해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다. 그러한 친밀함과 그런 인격적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메시지 성경이 아니고 데이비 시먼 브라이언스의 그 잠언을 가져가서 쭉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잠언에 그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아 지혜를 구하라. 우리 아버지 다윗도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아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그걸 포기하고 세상의 다른 그 후궁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다가 그의 말년에는 비참하전 나라 둘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구하라. 아버지가 나에게 구한 것처럼. 그 지혜가 뭐예요? 우리 대부분 IQ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IQ. 솔로몬 학습법 이래가면서. 그게 아니라 지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답을 구하지 말고 지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왜 방언을 합니까? 방언하면 방언 영의 기도로 방언하면서 내 입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를 영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방언의 기도가 아니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방언의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방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근데 이걸 방언 받는 걸 막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막 싫은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뇨? 물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진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또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대답하려고 성경으로 대답해야죠.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으니 또 오늘날 방언 필요 없다. 예수님께만 인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만나고 하나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번의 시험부터 시작되어지죠.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는 것이 맞죠. 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해요? 시험받는 테스트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해야 일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네 타는 데 앞에서 노는데 제가 계속 매번 관찰하거든요. 그네를 안 타고 그 앞에서 모래를 갖고 계속 파내면서 노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에 전환을 했어요. 안 되겠다. 모래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모래사장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모래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고요. 모래사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또 어제 조 목사님이 또 땅을 하고, 우리 또 최수사님 그때 마침 오셔갖고 잘못 걸리셨는지 마침 오셔서 같이 또 땅을 파시고, 모래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모래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그 안에 있는 돌들도 많고 그거를 파내야 거기다가 와꾸래, 이게 뭐라 하죠? 그 틀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 밑에다 또 비닐을 깔고 모래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모래를 놔야 모래사장이 되는 거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성령만 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의 역사들이 그동안 있었던 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간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들, 이런 것이 어떤 건지 회개하다 보면 진동이 오고, 내 안에 막 그동안 내가 잡고 있었던 기둥처럼 생겼던 것이 흔들리는 거죠. 갑자기 아재 개그가 또 생각나네. 그래서 기둥서방이라는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런 기둥은 없애고, 사단이 세우는 그런 기둥은 없애고 하나님의 기둥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 같아서. 고린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오늘날 배경이 아니고 1세기 배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는 주다라고 얘기하면 목숨이 가는 순간이에요. 사자밥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줍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하라는 것만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쉽게 율법주의로 빠진다고요. 정말 그 사람 첫 시작, 첫 마음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했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말씀대로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힘 갖고 살려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이것을 하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금방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자꾸 충주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커리큘럼 제가 12번 설교했잖아요. 책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나눠가지고요. 다 녹취하고 거기에 저희 교사하던 선생님이 교정 보고 해갖고요. 책을 아예 만들었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하려고 하니까. 저는 제 설교를 그쪽에서 해서 그게 아니고
뭔가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가 와요. 안 하려고 하면 왜 안 되냐고 그 원인을 저한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기도재단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쥐가 안 해서 그렇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러고 싶지만 왜 그러신데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 적용해야 할 건가. 그러면 제가 이미 교회에서 했던 샘플들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들어와요. 진짜 되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이미 하니까 무슨 제사장 기도 그 자체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보니까 다들 이제 쉽게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대부분 처음에 하기에. 저도 그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버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쉬운 버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 하고. 다들 지금 쉬운 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가 만든 거 요거로만 해야 된다. 그건 독단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저는 반대예요. 사실 그런 버전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미 어느 정도 하니까.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늘 하던 것처럼 잘하세요.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십계명 갖고 회개 기도하는 거 뭐 갖고 회개 몇 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거 갖고 또 회개 기도 문장 만들어 놓고 한탕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다양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라 그러면 필요한 거예요. 그 찾게 되고 있으면 만들게 되고 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31장 3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오홀리압과 부살렛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재주가 나와요. 특이하죠. 저는 아직도 이게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이 메노라 그 금 등잔 7개 금을 쳐서 만들었다 하잖아요. 금을 쳐서. 금 가공을 잘 모르겠지만 그 법계에 있는 그룹 천사 그를 조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그래서 그 날개와 이렇게 6개의 날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그 금덩어리를 어떻게 망치로 쳐서 그런 걸 만들어내냐는 거죠. 이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주물 형태 따가지고 거기다 금을 통과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까 성령님은 그런 것도 만드세요. 만드시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해서 그것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0장 13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지도하고 여호와의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함께 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기본입니다. 이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성경 해석을 제가 갖고 있는 걸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그들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가는 입장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여태까지 대부분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걸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물로 씻었고 히브리서에 물로 씻었다. 이게 물 세례를 받았다는 뜻일까? 뭘까요? 물두멍에서 씻어냈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씻어내서 그 결과로 하늘에 있는 나의 형상이 다시 옷 입혀서 내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자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 해석이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물 세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으로 나오진 않은 거예요. 의미는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령의 특별한 1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사역을 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제대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딱 이사를 갔다 오니까 1층에 물 새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하셔서 보니까 학설이 많더라고요. 에어컨이다, 뭐다 학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뭘까? 저는 당장 이제 곰팡이 슬고 1층 식당에 물 떨어지고 그럴 때요. 곰팡이 슬고 저거. 근본을 잡아야 그 다음에 다시 벽지를 새로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이게 해야지, 아니면 해놓고 다시 또 곰팡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쳐다보고 해서 계속 저는 딱 이게 하나 꽂히면 풀어질 때까지 봐야 돼, 저도. 보고, 저게 물이 왜 떨어질까? 또 보니까 또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안 떨어지고, 어쩔 땐 떨어지고, 비 많이 오면 떨어지고. 저게 비와 관련된 것 같다. 아까 계속 본 거예요. 밖에서 보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 수요일인가 밖에서 딱 봤더니 그 위에 옥상에 풀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만큼. 지금 아까 보셨죠? 저거 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문가가 오셔서 천리를 하시는 집사님이 오셔갖고 얘기했더니, 저거 한번 올라가면, 집사님 이거 기울기에서 잘못 미끼를 떨어지면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올라가지 마세요. 아예 상관없어요. 그래요. 유명금 집사님 올라가고 딱 보더니 아예 물증을 갖고 왔어요. 풀을 이만큼 뜯어갖고. 저 풀만 걷어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막 저 뒤에 나무들이 많고 가을 되면 낙엽이 지면서 천장으로 낙엽이 막 떨어지고 그러대요. 그러다 비 오면 밑으로 쏠리고. 그게 지금 이 물도랑에 고여 있어요. 아주 그냥 벽처럼 가득 차 있대요. 그냥 비만 오면 그걸 통해서 물도랑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물이 안 차고 넘쳐갖고 흘러내려가서 1층 가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지혜가. 그 잘못 공사하면 맨 허당이잖아요. 공사 다 해놨는데, 벽지까지 다시 대안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일상이 있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그쵸? 성령을 힘입어서 그냥 축사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쫓아내요. 사단의 일을.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나중에 이 사단의 일만 계속 얘기할 때가 되는데요. 이거 이제 6번째 기둥인가? 거기에 사회적 영역에 보면 사단의 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축사와 그거 아니고요. 사단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했던 모든 일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경관진이 있고 사단에 만들어 놓은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기쁨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던 속사람, 보혈기도. 여러분, 보혈기도 그냥 달달하면 그냥 속사람이 자동으로 강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보혈기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해야 되네, 마음으로. 열두 보혈 그냥 짜자자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시면 예수의 보혈 사탄의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시. 이게 짜자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럴 때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함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냐고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한 그것을 지켜라. 이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한 얘기니 나를 봐서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얘기한 것이죠. 그걸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 기초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이 세 번째 기둥도 기본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의 훈련을 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이제 제가 그걸 알겠어요. 성경의 기준까지 올리더라고요. 요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물리대 목사님 글 제가 일부러 거기다 꼭 그 회개 기도할 때마다 앞에 꼭 넣거든요.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당장 죽이라고요. 옛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당장 죽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훈련 안 받아서 옛사람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냥 거기다 대고 내가 이것을 내 옛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뭘 원해요? 그냥 죽지.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난 그러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속에서 죽기 싫은데 이게 막 올라와요, 이게. 그러면 그거랑 싸워서 씨름을 하는 거라고요. 그냥 난 죽을 생각하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죽겠습니다. 나중에 주의 말. 이러면 내 안에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성경 10절 이렇게 조금씩 읽고 사탄과 어떻게 싸우냐고요. 사탄과 싸우는데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못 싸우겠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과 싸울 때 다양한 무기들이 팍팍팍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루에 10점, 숟가락 한 숟가락 먹고 나 하루를 버티면서 살 거야. 그러면 버티지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데스티니.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실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통치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순전하게 성령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갖고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